시대가 어두울수록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져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현실에 관심이 많고 돈에 대해 관심이 많지 정작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런 의견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나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데,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격과 감동이 없는 신앙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밋밋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밋밋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격, 흥분,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때는 지났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감격과 감동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아주 단호합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에 대해 말해주냐면 답이 이거니까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물질의 충만함 누리는 것,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해법은 딱 하나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여기 있다는 거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 풀이해 놓은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아담 이후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가? 우리는 왜 만나야 되는데요? 성경이 우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살기 위해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의 꺼진 영혼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기 위해,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 육체가 살아나기, 그 모제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단호합니다. 성경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게 성경의 주 내용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요. 예배드릴 때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눈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면,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나겠다 그러면 감동과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자리에 가서 이게 요거만 잘하면 1,000만 원이 떨어지는데 그럼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날 것입니다. 아니 1,000만 원도 아니야. 1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막 눈이 그냥 막 잡아먹었듯이 막 빛날 것입니다. 어디. 응?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눈이 그냥 생선 가게에 오래된 생선처럼 돼. 우리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기대감이 없어 나오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감격과 감동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첫 언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약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성소를 너에게 주었다.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구약에 시작할 때 얘기해 주었다. 이렇게 모세 시대 때 얘기하지 않았니? 인류의 시작할 때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예법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섬기는 예법은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피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성소가 있어야 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막 안, 성막이 있으면 그 안쪽에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소, 지성소는 근데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니까 당연히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성소를 저기까지 어떻게 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교통도 불편한데 지성소를 거의 인간이 만들어놔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나 그거 안 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성막은 제한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곳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사람에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장막에는요 두 가지 방이 있다는 거야. 두 개의 방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2절을 보세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그래요. 첫 번째 방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곳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어떤 기구들 여기서 늘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거기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거기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게 되면 다른 것은 절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금은지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도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방 마음에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시작. 또 들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두 번째 방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찬양에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이 찬양만 해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를 말하는 지성소만 얘기합니다.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에서 두꺼운 의장으로 커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커튼을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의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누가 들어줘야 돼요. 겨우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방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두 번째 방 지성소에는 근데 여러 가지 기구들이 거기에는 다른 기구들이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 아멘.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언약궤가 있어요. 궤가 있어요.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먼저 가장 앞서가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그 언약궤가 거기 지성소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공급하시는 거. 내가 너를 공급한다. 사막에 있든 어디에 있든 풍족함 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공급하여 준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 때를 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나 사회 현상이 변하거나 국제 관계에 변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남 지팡이가 있어요.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다른 지팡이들은 다 죽었는데 거기에는 싹이 났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궤에는 지성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에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뚜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속죄소라고 불러요. 뚜껑을 뭐라 그런다? 속죄소라 그런다 말이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속죄소라 불리는 언약궤의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벗개를 다 가렸어요. 안에 있는 걸 다 가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쌍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천사라고 말하는 천사 모양이라고 말하는 천사 모양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그룹들은 벗개 및 성전 수호자를 상징해요. 상징적으로 그 얼굴은 더 달라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룹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두 개인데 그거를 싹 감싸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전체의 모습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 한 쌍이 속죄소의 뚜껑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그 위에다 확 뿌리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이 만든 성소와 지성소에는 모든 물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으면, 그리고 또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사장들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 등잔변, 성소에 있는 등잔변, 진설병, 모든 것 준비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갔더니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도 있고, 그리고 언약궤도 있습니다. 두 돌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다 금으로 된 그룹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제사장들이 첫 장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해요. 당시 제사장들이 행하는 예배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금양단에 그리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저녁마다 등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했던 일이 그거예요.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의 진설병, 바로 12개의 빵을 바꿔요.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빵을 계속 매 주일마다 바꿉니다. 새 것으로 바꿔요. 그 빵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장막 지성소는 완전히 달라요. 성소에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지성소는 사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방 성소에서는 금양단에 분향을 하는 것, 저녁마다 등불에 불을 밝히는 것,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12개의 진설병 빵을 교체하는 것이지만 지성소에는 달라요. 사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성소에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러 명인데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뽑히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으로 뽑히게 되면 1년에 한 번 둘째 장막인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다른 제사장들이 이걸 열어줘. 이렇게 쭉 올리면, 힘을 다 올리면 그 밑으로 싹 들어가면 콱 나면 문이 닫혀요. 홀로 거기 지성소에 딱 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않고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 벙어리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왜? 뽑히는 것도 영광이지만 뽑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혹시 죽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눈먼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제사장들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상태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그냥 대충 만나는 것이지.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막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질병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난해가 죄로 인하여서 사업도 안 되고 죄 때문에 무엇도 안 되고 다 막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요. 뭘 어떻게 드리느냐? 피를 가지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수송아지의 피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확 뿌렸어요. 주님이 첫 번째 약속하심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신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구약의 예배를 지금 이제 설명했잖아요. 이 예배에 대해서 성령님은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깨달음을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구약의 예배법은 또 다른 것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를 통해 첫 장막에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즉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모든 기구를 다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때 평가받는 것입니다. 성소를 먼저 통과해야 돼. 그리고 다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성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서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어야 될 기구들이 정확히 자리에 있어야 하며 성막에 맞는 오직 그것에 맞는 예배법, 제사법에 따라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첫 번째 예배 언약인 이 예배법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한 거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사람이 지은 이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다, 비유인 거야.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비유한 것이다. 구약의 장막이 있던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장막의 효력은 구약 시대에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히브리서는 신약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약의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현재 예배를 위해서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이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소를 통해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갖가지 말씀하신 기구들을 다 놓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받았어요. 모든 제도와 예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도와 예법을 인도할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런데 한계가 또 뭐냐면 예물과 제사에 한계가 있었던 거야. 예배 드리는 자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형식만 갖추면 돼. 법에 따라 그냥 내 마음이 더럽든지 깨끗한지 내가 어린 양 갖고 왔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기구들 다 있고 제사장한테 다 얘기하면 돼요. 내가 뭐 더러운 생각 갖고 있던 이중기 갖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린 양 갖고 왔습니다, 수송아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제도만 지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항상 더러운 거야. 그 더러운 마음에 주님이 거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 예법이.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한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언약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일 뿐이다. 뭘 먹지 말아라, 무얼 먹어라,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해라, 어린 양피 갖고 와라, 그건 야열한 것뿐인 거예요.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이 표현이 뭐냐면 즉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새 법이 오면 이것은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새 법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났고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하, 새로운 법이 생겼구나. 그 새 법이 어떤 것일까요? 이게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전에 제사장은 제비 뽑았어요, 제사장 중에. 그런데 이제 새 법에 쓴 새로운 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새로운 법이에요. 어떤 제사장인데? 좋은 일을 주는, 좋게 만들어주는, 뻥 뚫리게 하는, 형통케 하는,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이라 이런 말입니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성막인데요? 여기 얘기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성막. 그 성막에서는 이런 완전한 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는데 그 성막에서? 사람이 짓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만들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성막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허물을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피를 뿌림으로. 그런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뿌렸어요. 그래서 제사함 받았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은 염소 피 소용없다, 어린 양 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데요?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랬어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는 사람이 만든 성막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죄지어요.
가다가 그러면 어린 양 하나 또 갖고 와서 제사장이 내가 이렇게 재졌습니다. 그러면 안수하고 탁 피를 받아요. 뿌려요. 근데 가다가 용서 받고 가는데 또 미워하는 사람이 지나 아이고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또 졌네. 다시 또 갖고 와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은혜 받은 내가 제사를 다 드리고 은혜 받았네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눈을 째려보면서 아이고 니만 은혜 받으면 되니? 그냥 확 그래. 아유 저렇게 나를 보니까 우리 집안이 안 된다고 또 원망함에 탓하니까 또 죄를 범했네. 다시 돈을 구해가지고 염소를 사가지고 또 가서 주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또 기도하고 끝내. 맨날 그것만 해. 우리는 왔다 갔다 어린 양 샀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산비둘기도 샀다가 비둘기도 못 잡으면 산에 나가서 비둘기 잡아와서 또 제사를 계속 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다. 반복되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그랬어요. 한 번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어느 곳이나 반복하지 않고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보세요. 동물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동물의 피로도 우리는 죄 씻음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이 방법은 어떻겠니? 새로운 제 예배법은 어떻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동물의 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느냐? 새로운 법은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예배법은 이제 끝난 것이에요. 과거의 법은 끝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끝나는 것이.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끝났고 양심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부족합니다. 죄도 많이 짓습니다. 저는 늘상 한번은 감동도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희생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어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질적이며 삶을 회복시키며 삶을 치유하며 삶을 살아나게 하며 반전시키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힘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에요. 옛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은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새로운 예배법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직접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막혀있거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막힌다면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막힌다면 무너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과 약속의 중보자가 되신 거야. 본문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나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승질, 우리 욱하는 거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며 나를 바꾸시며 내 인격을 바꾸시며 자녀를 바꾸시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는 역사가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땅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야. 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냥 새로운 법이에요. 특별한 게 새롭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통과하고 갖가지 무엇을 다 하고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왔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